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편의 복음서는 공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9장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 6장은 중요한 변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의 큰 흐름이 변하는 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는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였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자신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런 큼직한 일들의 뒤를 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7절부터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이후 산에서 내려오실 때 발작하던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먼저 이 아이의 부모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와서 치료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이 패역한 세대와 같기에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1절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아이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까지도 심한 경련으로 거꾸로 뜨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내어쫓 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43절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은 매우 부정하고 매우 죄악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우러러보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장 비천한 자리를 선택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이어질 44절, 45절에서 자신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은 자신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자신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순환임을 암시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그 순환에 대해 예고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을 45절에서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눈과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까이에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자주 본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서로 다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의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 방식으로 노력하거나 시간을 들여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과 육체적으로는 매우 가까이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46절, 47절, 4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게 될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 순한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서열이 높은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토론이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다투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자리 다툼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데 천국이라고 표현된 것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포로 생활을 풀어주고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 세울 그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시면 그때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이 땅에서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무지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서 가장 능력 있는 자리에 오르실 수 있는, 가장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실 수 있었을 그때에 가장 비천하고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과 제자들은 다른 이를 향한 배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 무리 안에 속해 있는 자신들과 같은 제자들이 아니라라는 점을 들어서 그들의 행위를 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작 제자인 자신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데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여겨질 것을 염려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서도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 여겨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지체들인데 자신보다 잘 되는 다른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다투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높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구와 맞서 싸워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정작 주님의 그 순한 예고를 알아듣지 못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항상 예배드린다고, 항상 기도한다고, 항상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친히 더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만 하는, 그리고 다른 이를 사랑하며 섬겨야만 갈 수 있었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바로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친히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를 선택하셨던,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의 자리를 선택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기쁨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